지금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온 영혼과 마음으로 그리며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상상하면 나의 가슴은 뜨거워져 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두 눈에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십자가에는 값진 희생으로 치루어 주신 분의 고귀하신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는 무술초의 국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어둠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까지 휘어잡는 권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새 창조의 새 생명이 생생히 살아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부어주는 천국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참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따뜻한 안식이 언제나 풍성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생명수가 절절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그 십자가 영원하신 사랑 안으로 나는 영원히 파묻혀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이 땅은 물론 세계 많은 훌륭하신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만이 느끼고 체험한 십자가의 도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영혼들의 완전한 십자가의 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천국 복음과 생명 나눔과 사랑 실천의 생애로 점철되셨습니다.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라고 명령하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완성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죄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했던 생명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으며 성부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선한 아들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죄악된 땅에 오셨다가 죄악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도의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구원의 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빛 줄기라고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고 환히 드러나듯이 어둠과도 같은 죄악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눈부시고 찬란한 밝은 빛이 되어 모든 흑암을 물리치셨던, 그리고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셨던 주님의 성취와 그 희망을 주의 지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각자의 가슴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존귀하고 고귀하신 보혈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까지 휘어잡고 지배하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승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참된 진리이며 사도 바울께서 쓰신 바울 신학을 대변하는 모든 결정적 완벽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증거자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만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확신과 생각들로만으로 가득히 차 있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막연하게 증거하다가 그만 잘못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그 가슴판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14권의 성경을 통해 확고히 저술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철학이기도 하자, 신학이기도 하자, 바울 신학의 초점이 되기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고도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의심도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옛사람이 곧 아담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으로 육적인 애정과 욕망과 죄의 본성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간에 불붙는 사랑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음욕이나 사물에 집착하는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 또 동물을 향한 사랑이나 세상의 물욕을 탐하는 욕심이나 명예욕 등등 모든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곧 아담의 본성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옛사람 곧 나의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지체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 그 죄성과 물욕과 인간의 종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도 함께 못 박혔다고 자유롭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혈기와 거짓과 시기 질투와 음욕과 교만과 모든 아집과 포악 등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남과 동시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옛사람의 죄악된 근성이 아직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적인 느낌과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현 시제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 곧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서 인간이 무수히 지었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증거하시며 현 시제나 미래의 죄를 짓고 나타나는 죄악들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도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받은 훈련과 인내와 연단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속을 받고 예수 생명이 그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신 다른 말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도 바울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떠넘기고 내맡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십자가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신비의 체험을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씀으로 결정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사람이 죄성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반드시 광야 40회의 오랜 훈련과 인내와 연단을 받으면서 옛사람인 60만 명이 반드시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모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높은 경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그 사실을 가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고 또 부활하는 경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믿음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깊이만을 생각한다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이치를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너무나 어렵기만 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믿음의 지체들은 아직도 자신은 죽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자책과 더불어 여전히 죄에 대해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각자 마음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저지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지체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생명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그 마음판 안에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 속에 혼란과 혼돈을 분연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과 무지에 빠진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고 방종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병언과 구원파를 들 수 있습니다. 유병언과 구원파 또한 그런 사상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어 그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궤변 안에서 침체되고 응고되고 결국은 딱딱하게 고착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면 할수록 언제든지 자기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워치마니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고 난 후에 증거했던 체험과 사상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단의 목사들은 워치마니가 구원파를 불러일으킨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치마니를 이단에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마구 몰아붙이는 분들도 많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워치마니는 구원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영혼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늘날 구원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억측도 알지 못한 채 주님 품에 안긴 분이십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워치마니가 체험했던 성령의 거룩하신 생명의 은총을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부어지는 체험을 유병언이나 구원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증거한 얄팍한 지식과 체험과 믿음만으로 다 된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워치마니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고 승리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약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광야 연단 과정에서 싸워나가며 수많은 성령의 거룩하신 훈련과 인내와 연단과 인성의 교육을 받고 비로소 그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런 거룩한 훈련과 인내와 연단과 상황을 거쳐가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마음판에 받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지체들은 밝은 눈으로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워치마니와 같은 성령의 영적 할례를 마음에 부은 바 받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실체적인 경험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믿음에 의심이 가고 많은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믿음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리가 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믿음과는 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혹은 생각 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모습은 좋은 증거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7 금초대의 거룩하신 조명과 빛의 가르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금초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성찰을 아는 주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는 죄성과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방치하는 생활을 하고 또 계속 그런 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참담히 실족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만 갖고 완전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너도 나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생활하는 큰 죄와 모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언과 구원파가 세월호 참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엉뚱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잘못 왜곡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영적 파탄이 오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언 같은 경우에도 혹 자기는 어떤 경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이 도리어 불법과 범법과 편법을 이용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신도들의 생과 물질을 담보 잡고 도리어 악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그 희생에 심오한 도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본받고 행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회개와 기도 생활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에 빨간 경고등의 불이 켜지고 있으며 수많은 큰 문제들을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류의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십자가의 도를 자기들의 생각에 좋게 생각되는 것을 맞추기만을 원하고 있으며 쉽게만 풀이하려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흐름으로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엉뚱한 가라지와 쭉정이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참담하게 실족당하는 황폐한 영혼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대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고 승리하시는 강건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